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야,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네 죄로 인하여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도 어둠에 속해 있는 모든 흑암 속에서 아버지의 절망 속에 사망의 그늘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아버지 그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의 나라를 아버지 흥왕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열방 열국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길 가실 때 오늘 제목은 세상에 있는 빛,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우리는 죄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딱 정립을 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원죄다, 저범죄다, 구범죄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아담이 졌고 저범죄는 우리 각자가 또 졌고. 근데 성경은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퍼져서 우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4장 16절에 보시면 아비로 인해서 자식이 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식을 위해서 아비가 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죄로 인해서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은 모든 것의 표상이며 모든 것의 모범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전에도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담을 샘플로 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아담 전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있었어. 그럼 있었다는 어떤 증거가 이렇게 또 펼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럼 그거 이렇게 있었다 해서 그게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무 거기서 답이 없잖아요. 그 많은 무리 속에 아담을 선택을 하신 것이지 거기에 아담 전에 어떤 무리,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 죄에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잖아요. 또 우리가 얼마나 또 회개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은 그런 걸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묻기를 그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그 소경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을 때 항상 죄로부터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또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조상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계획. 그러면 우리가 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그 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았어요. 많은 병자들이 또 그런 은혜를 받아서 또 많은 무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의 고친 병을 우리 무리도 또 고쳤는데 왜 그것이 예수님은 불법이라 했고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했는데 왜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냐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고친 병과 우리가 고친 병과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많은 은사를 체험해요. 기적도 봐요. 능력도 있어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성경에서 많은 무리들이 귀신도 쫓아냈고 질병도 치료했고 문제도 다 해결했지만 예수님이 한 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했어요? 말씀으로 했다고 했죠. 말씀. 아멘. 말씀으로 치료했다는 것은 즉 이 소경은 뭐예요? 영적인 소경이라면 영적인 소경.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죠. 성경에서 소경이라고 해서 진짜 이런 소경을 말하는 것보다는 즉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은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 소경이 되는데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서 이 말씀을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죠. 성경에도 또 어떤 무리들이 이런 병을 고쳤어요. 이 사람이 뱉는 침과 예수님이 뱉는 침이 뭐가 달라요? 달라야죠. 예수님이 침을 뱉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그래서 이게 길으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쟁론이 됐냐면 이 소경의 병을 눈을 뜨게 한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토요일 날 다 준비해서 금요일 날 준비해서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를 말하면 주일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그죠?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어. 왜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어요? 안식일에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식일을 주일을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 자녀들의 병을 고쳐줬지 안식일에 하나님의 날이라고 가서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죄인 취급한 거예요. 죄인은 왜? 죄인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들은 뭐예요? 성전에 들어갔으니까 거룩해졌잖아. 에? 죄로부터 거룩해졌어. 이들의 사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며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이 주일날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일날 그러면 절대 빠지면 안 되는데, 저도 주일날 빠질 때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일도 범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끝절에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네? 아니, 나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날이 사람의 종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지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걸까요? 그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만 와야 돼요? 매일 오면 안 돼요? 매일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매일. 그죠? 매일 오면 안식일이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이 세상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묶이지도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식일은 어느 날을 안식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 전체가 다 안식일이 돼야 돼요. 안식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안식일이 돼야 돼요. 주일날만 안식이 되고 다른 토요일날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라는 거 중요하죠. 모임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날을 맞이했든 간에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안식일이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날, 토요일 지나서 일요일날 하나님의 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날, 이런 걸 말고 이 안식일 모든 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다. 아멘. 교회 앞에 이 거룩하고 웅장하고 그런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갔어요. 근데 오늘 올 때 이제 회개하러 교회로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기 전에 죽었다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또 그 일을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을 그런 치료받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과 함께 묶어서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7절에 보면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다시 또 물었어요. 이 부모들은 유대인들의 말에 두려움 때문에 그 아들에게 다시 물으라 그러잖아요. 이 소경은 예수님을 봤을까요?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 안수를 받았을까요? 모르고 받았을까요? 모르고 받았잖아요. 소경이 어떻게 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치료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치료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있어서 치료를 받는다. 그리고 소경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치료를 받았어요?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라 그래요? 네 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는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안식일인 거예요. 아멘.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입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들 다 시대 짐승들까지도 시라 그러죠. 성경의 그 진짜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형태에 따라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일은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는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 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율법을 잘 듣고 행함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그런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그런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의 20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 왜 죄를 드러나게 하냐면 로마서 3장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누구에게 정한 거예요? 사람에게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하늘의 해와 달도 죄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죄가 없어요. 강아지도 죄가 없어요. 밥 많이 먹는다고 구박한다고 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느 짐승이 죄를 졌다고 해서 감옥에 가던 역사가 있었어요. 이 죄는 아무 데도 없는데 오직 사람에게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한번 깊이 살펴봐요. 이 죄라는 것은 어둠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둠에서 나온 것이 죄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어요? 어둠을 드러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죄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너희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못 지켜요. 이 율법이 613가지인데 612가지를 다 지켰어도 그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다 무효예요. 율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어디에 정했냐면 예수의 육신에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의 육신에 정했으면 죄는 다 어디에 정한 거야? 우리 육신에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10장을 봐요. 10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저주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누가 먼저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리고 아담에게 전가시켰죠. 그러면 누구에게 전가를 시킨 거야? 자기 죄를. 우리의 죄는 다 누구에게 전가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잖아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요. 그 아담에게 전가시키는 거지, 그냥 아담이 그걸 받아 먹었고 그냥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냥 하와가 주니까 그냥 받아 먹고 끝나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해 있고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육을 말하는 예수고, 하늘에서 난 아담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죠? 그래서 예수로는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로는 부활을 해야 되죠. 함께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맞춤이 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다 이 말이죠. 율법을 성취했다. 다 완성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돼요? 우리도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키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다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멘. 왜? 깨달음으로. 율법 자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의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의를. 깨달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니까 어떻게? 이 율법은 무엇을 요구해요? 죽음을 요구하죠. 죄는 뭐예요? 곧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말은 자기 십자가는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야지, 죽음. 그렇다고 우리가 육신이 지금 당장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죠. 그러면 이제 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은 율법의 날이잖아요. 율법의 날 넘어서 새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7이라고 하면 8일째 되는 새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새날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 안식일의 율법으로는 죽고 새날을 8일째 되는 새날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율법이고 우리도 다 이 죄악된 세상을 딛고 사는 우리도 율법이에요. 우리 육신도 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의도는 뭐냐면 항상 심판 다음에 구원이라 이거죠. 심판 다음에 구원.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심판하고, 그래서 우리 영과 육의 다른 점이 뭐예요? 영과 육의 다른 점은 우리 육은 뭐예요? 영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귀하게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있잖아요. 천이 쓰는 그릇은 우리 육을 말하시며 또 귀 쓰는 그릇은 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육은 영을 담는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육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도 귀하게 사용을 해야죠. 아멘. 육도 귀하게.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절망하는 일, 고난당하는 일, 그런 일 당한다고 세상을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초의 그 창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한 것은 로마서 7장에 보면요. 7장 2절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고 했어요. 그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율법이라는 남편을 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가 되죠. 그러면 그 다른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남편이 아니고 진리 복음의 남편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20절에 보면은요. 만일 내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나.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나는 누구예요? 육신의 생각이 있다면 영의 생각이 있는 거죠. 이 두 마음이 항상 싸운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말씀이 뭐냐면 참 나의 모습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육이 아니고 영은 뭐요? 모형이며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이 세상을 다 비유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하늘의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그랬죠. 우리 육은 그림자 아니에요? 모형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몸이잖아요. 이날도 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근데 왜 1000년을 채우지 못했어요?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육이라는 이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년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1000년이 절대 비로소 구원의 복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아니고 하는 것은 나의 영이 아니고 참 영의 내가 아니고 그 속에 또 내 속에 다른 것이 있는데 죄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몸,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육신의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했죠. 아멘. 회개했어. 죄 때문에 회개했어. 그러면 이 죄가 누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주장하죠. 육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에게 저주를 내렸죠. 하나님이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 뭐예요? 육신이지. 육신은 뭐예요? 생각, 마음.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사단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내 머리는 사단의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해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울로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비춰서 다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를 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담에색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율법으로 죽었어요. 3일 동안. 그죠? 눈에 뭐가 꼈죠? 그래서 3일 동안 율법으로는 죽고 거기서 이제 다시 태어났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율법의 깊이를 보니까 한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법이에요? 새로운 법이에요? 율법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멘. 그럼 가시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갈 때 그게 가시예요. 육이 가시지 눈이 눈에 무슨 가시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육 자체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는 그래서 공고한 자라는 거예요. 공고한 자. 이 날마다 영이 이기려고 힘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육신의 죄에게 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뭐예요? 내 안에, 우리 육신 안에 왕노릇 했잖아요. 왕노릇 했는데 이 왕을 내 스스로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와야 그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22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날마다 싸웠지만 항상 육신의 이 죄에게 항상 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왜? 진리를 깨달았는데 복음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육신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아멘. 그러니까 영이 죽이는 거야. 영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육의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왕으로부터 우리는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사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율법은 언제 끝나? 육신이 죽어야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항상 육신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육신에 정한 것 같이 우리의 육신에도 다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도 끝이 없고 한도 없고 멈출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회개해도. 오늘 회개해도 내일 회개 안 해요? 내일 죄 안 져요? 보는 것이 죄예요. 듣는 것이 죄예요. 말하는 것이 다 죄잖아요. 영의 생명이 아닌 것은 다 죄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많은 평강,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육신의 법으로는 이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안에 있는 그 진리, 그걸 아는 일에 힘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같이 그런 진리와 계시와 지혜와 계시를 다 깨달았어도 이렇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육신으로 돌아가는 가시가
항상 나를 찌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의 생각이 돼야 그리스도로부터 보호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침투받을 수 받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의롭고 신령한 자, 거룩하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